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부부간에, 또 자녀들에게, 또 친구분들에게, 이웃과 성도들에게 사랑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세요? 예. 그러다면 반대로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 예수님처럼 나를 향한 사랑을 좀 확인하시는 편이신가요? 나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묻는 편이신가요? 어떤 편이세요? 저는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사랑 표현하는 것도 좀 어색해하고 또 인색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좀 약간 좀 닭살 돋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속으로는 꼭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표현해야 알아듣나? 꼭 말로 표현해야 하나? 이런 반문과 함께 게리 체프만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면서 사랑에 인색한, 사랑 표현에 어색한 저를 변호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성장했던 가정의 분위기도 사랑 표현에 굉장히 어색했던 것 같고요. 가족 구성원들도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사랑 표현에 되게 어색해 하세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나름대로 사랑의 언어를 찾으셨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사랑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바라기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버지의 코를 딱 비틀시면서 돼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돼지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눈빛은요, 사랑해 이런 눈빛이에요. 입술로는 그렇게 농담 섞인 말로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눈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사실은 조금 무뚝뚝한 어머니고 무뚝뚝한 아들인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였는데 어머니께서 전화 말미에 아들아 사랑해, 김 목사 사랑해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어색해 하시니까 더 큰 목소리로 해주셨어요. 무뚝뚝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색함을 무릅쓰고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고기가 물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듯이, 하늘을 나는 새가 공기 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의 삶과 존재가 사랑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어떠하냐? 너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하냐?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잘 사랑하고 있는 걸까? 내가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걸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3번의 물음은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고 더 깊고 참된 사랑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언제 우리는 사랑으로 빚어진 우리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관계의 단절과 끊어짐, 무관심과 소외, 나아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과 깊이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과 깨어짐, 그리고 죽음이 역설적이게도 이전에 맺어졌던 결속이 진실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만이 고통을 주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입증됩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고통을 주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입증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재와 단절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고통의 시간,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이 진실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식사, 대화는 그 자체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요, 진실한 자신들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자신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깨달음의 시간이요, 은총의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유한한 우리의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 사랑할 수 있을 때 힘껏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매일매일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잘하지요.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잘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힘껏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할 수 있을 때 힘껏 사랑합시다. 네. 오늘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금 어부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사건,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바다에 표류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만선의 기쁨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기진 제자들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이 제자들에게 묵묵한 동행과 조언으로, 따뜻한 밥상을 통한 위로와 섬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깊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의 같은 질문과 3번의 같은 응답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 후에 동일하게 내 양떼를 먹이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재차 확인하시려는 듯 보이고, 베드로는 사랑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처럼 즉답을 피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면서 자신의 사랑의 확실성을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께 근거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종의 묘한 대답의 회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충분히 진실하고 충분히 솔직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셔서 물으셨을까? 예수님은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3번 거듭되는 질문과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허물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인 것이죠.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두려움 때문에 거부했던,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의 연약함이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추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이 떠올려지는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주님의 사랑을 밀어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주님을 진실하게 계속 사랑하면 나의 전부, 나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는 그의 온전하지 못한 사랑은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비추어주는 걸과 같이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통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3번이나 반복되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의 사랑을 완성케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중심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는 헬라어 원어 속에서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2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가파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필레오입니다.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신약 성경 안에서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동사의 차이점은 아가파오는 먼저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반면에 필레오는 아가파오에 비해서 사랑의 절대성, 무조건성, 영원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2번째 질문 속에서는 이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마지막 질문에서는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질문에 시종일관 베드로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너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한결같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크고 넓고 깊지 못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재차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마음이 슬퍼졌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주님의 사랑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과 동심원을 그릴 뿐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모두를 사랑하겠노라는 우리들의 텅 빈 고백과 허위 그리고 맹세를 꾸짖는 듯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솔직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사랑의 능력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대답은 때때로 두려움과 미움에 증발되어 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사랑의 모습,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사랑을 꾸짖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온전한 길로, 참 사랑의 길로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반복되는 질문과 응답 사이에 내 양떼를 먹이라 라는 요청을 통해서 베드로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필로스를 아가페로 바꾸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양떼를 먹이라. 즉 예수님은 참된 사랑이란 양떼를 먹이는 구체적인 삶의 사건을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입술로만 사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지갑도 열어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진실한 섬김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양떼를 먹이라는 예수님의 요청은 바로 이 사랑의 방법만이, 이 사랑의 방식만이 우리의 필로스를, 우리의 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용히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빚어진 우리의 엄연한 삶의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존재의 뿌리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참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동료요, 길벗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마음껏 표현해주면서 우리의 필로스를 아가페로 바꾸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과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는 섬김으로 사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